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3월의 첫째 날, 또 3월 이 한 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또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어떤 밭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어떤 밭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비유 중 하나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떨어진 땅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지요. 4가지 밭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빼앗아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길가의 땅은 단단하게 굳어 있어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지요.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죠. 즉 나의 귀에는 들렸지만 나의 마음에는 울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씨는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싹은 났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삶의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쉽게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아니지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유혹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맛을 보았지만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에 유혹과 에너지를 막아내지 못하고 또 쏟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절로 뿌리가 내려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틀림없이 뿌리를 내린 데 있어서 인내와 지혜와 힘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났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 그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는 돈, 성공, 걱정,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막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이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잘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간직하며 인내로 결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6장 말씀에도 오늘 이 비유의 핵심, 좋은 밭의 내용과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과 배경을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복음이 제한적으로 선포된 상태가 아니라 이미 많은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상태라는 것이죠. 또 함께한 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고침과 사탄의 괴롭힘으로부터 고쳐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들은, 심지어 제자들과 고침을 받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 명확해지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깊게 실제적인 부분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밭과 같은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지고 있나? 말씀을 들을 때만 기뻐하고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는 신앙이 아닌가? 세상의 걱정과 유혹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은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은 열매 맺는 것이 신앙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 5절 말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가며 성령인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밭,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 씨 뿌리는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사단이 바로 빼앗아가는 그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쁘게 받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한테 씨앗이 터져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말씀을 막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염려, 재물, 쾌락이 우리를 막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찬양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그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짐과 씨앗이 싹이 남과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